안녕하십니까? 앞서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 오늘 설교 내용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아유,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신명기 8장 2절. 구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한 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된 것이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길, 태어나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혹은 조금 더 짧게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지난 모든 길들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 하셨죠. 오늘이 25년의 마지막 예배가 주일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예배를 말씀을 어떤 걸 나누면 좋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다가오는 새 해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오늘 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온 말씀을 택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말 되니까 참 바쁘시죠? 가지고 계신 모임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여서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다. 언제 25년이 다 갔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엊그제 겨울 수련한 것 같은데, 벌써 또, 겨울 수련회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그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스럽지만 저도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엊그제 한 해 시작한다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저런 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마무리되고 또 새해 준비한다고 또 이렇게 계획들이 있는 걸 보고 참 시간이 빠르구나. 이야기를 이제 저희 구역에다가 말씀을 드렸더니 구역에 어르신들 다 어르신들이거든요. 뭐 일단 70 이상 70 정도 되시면 젊으신 축이라 말씀드렸더니 벌써 그러면 안 된다고 나중에 되면은 더 빨리 간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 해를 이렇게 지나고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일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슬픈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해가 끝나가게 되면 그래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보낸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계획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 됐는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 대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계획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잘 되냐 안 되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날 가운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어렵고 힘들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한 해를 돌아보는 의미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일을 지나다 보면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일이 많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한 두어 개가, 두세 개가 함께 올까? 왜 다른 성도들에게는 참 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금 그 일을 돌아서 생각하다 보면, 그래, 그때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기를 참 잘한 것 같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이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가나안에 가서도 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더 멀리는 애굽에서부터 여기 광야에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알고자 이 광야를 준비하셨고 이 광야에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의 지난 날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 죄송합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애굽의 공주의 손에까지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여 년을 살게 됩니다. 40여 년을 살게 되다가 자기의 동족인 이 히브리인이 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 그걸 때리는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이렇게 잘 숨겨놨는데 그것이 이제 탄로가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40년을 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이 모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세도 지난날의 과정을 보면 지금 이 신명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가나안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당부의 말을 하는 이 모세의 삶도 돌아서 보면 그때 나를 살리신 일과 나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신 일과 또 그때 자기를 부르셔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도 이 바로의 마음, 애굽의 이 바로의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죠. 야, 뭐 하나님이 어떤 신이길래 내가 이 사람들을 내줘야 되냐?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가 이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내보내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시금 변하죠. 야, 안 되겠다. 가서 다시 잡아와라. 그래서 이 애굽을 나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금 쫓아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걸어서 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일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목마름이 있을 때에 쓴 물을 달게 바꿔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갈증 날 때 그 갈증을 또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야,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몸은 좀 힘들었어도 먹는 것은 그래도 좀 여기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서 고생하다 거기서 마음껏 먹고 거기서 주는 것이 낫지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불평 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그들을 먹여주신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광야에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때 40여 년을 쭉 지나놓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그 40년을 되돌아보면 그래 그때가 그래도 우리가 광야에서 보낸 이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일이 우리에겐 정말로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것과 이런 것은 사실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겠지만 똑같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두고도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일 가운데서 야,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내가 그냥 재수가 없었나 봐. 올해 그냥 뭐 삼재였나 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은 이 일 가운데 내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올 때 그런 것들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하고 대부분 다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사람,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가정에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자녀나 부모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비어봐야 그 사람의 가치가 나에게 어떠했는가를 이제 온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금 지혜 있게 생각을 하면 그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내 곁을 비우기 전에 내 곁을 떠나기 전에 이 사람과 더욱더 많은 것들을 시간을 함께 하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함께 그것을 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 그렇게 여기면 참 그것이 지혜 있는 일일 텐데 참 우리가 그것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회하게 되고 잘못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 가운데서도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참 함께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올바로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 마음의 짐도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함께 이제 모임 생활을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음 가운데 이게 참 자식으로서 죄책감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치매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66 되셨거든요. 근데 젊으신데 하도 이제 그 본인이 그 기억력이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에 있는 이런 일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자식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지 말고 치매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그냥 화내실 법도 한데 그래도 뭐 본인이 직접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어디 순천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검사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예약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참 이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그 치매 검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진짜 치매가 벌써 올 때가 됐나? 치매가 진짜 오면 아니 아직 그 말씀을 다 이렇게 깨닫지도 못했고 전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마음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애가 타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때를 자꾸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한 번 정도 이제 들으시고 자기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말씀 한 2번 들으셨고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아는 것과 그것이 자기 안에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생각과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제 예전에도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 그 안에서 잘 심겨가지고 그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좀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자리가 비어봐야 그 자리가 좀 이렇게 떠나게 돼야
더 많이 후회하고, 아, 그때 그렇게 더 열심히 했어야 됐다, 더 잘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시간, 건강,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들에게 그 말씀 가운데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죠. 때를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 젊었을 때에는 건강도 있고 시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할 때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43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참 아깝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아, 이게 누워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뭘 좀 이렇게 좀 열심히 해볼까. 그래서 건강을 좀 더 챙겨야겠다. 이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마른 사람도 몸이 안 좋습니다. 마를났다 그래가지고, 뭐, 뚱뚱한 사람만 몸이 안 좋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른 사람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들이 조금 이제 과거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건강을 좀 더 생각하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한 10km 정도씩 거의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이제 뛰고 있습니다. 뛰다 보니까 살이 빠지면서 얼굴이 좀 살이 빠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뭐 병 걸린 줄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지 그랬더니 누가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살이 이렇게 많이 빠진 줄 안다고. 근데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이제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더 잘 지켰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것에 받은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이 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할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건강과 또 물질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이 받은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 인물들이 그때에는 이것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나중에 그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형들을 애굽으로 싹 이렇게 불러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이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셉이 요셉을 이 형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죽이는 좀 그렇고 상인들에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이제 노예가 되어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죠. 그곳에서 그런 대로 일도 잘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종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사모님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가죠. 애굽으로 노예로 온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로서 이 감옥까지 간 이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신 일이 그 기근, 이 주변의 나라에 있었던 그 기근 가운데서 이 같은 민족들을, 특히나 이 자기의 가족들을 그 굶주림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이 그때의 그 형들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해 있는 형들인 것을 요셉이 이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 형들이 예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그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셉이 지난 날을 쭉 생각해 봅니다.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때에서부터 쭉 이렇게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기근의 때에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나를 미리 준비해 주시려고 여기에까지 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형님들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 이 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제 그런 거 마음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것,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이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어째서 저 성도에게 저런 일이 생겼을까? 저 성도가 참 하나님 일도 열심히 앞장서서 하고 누구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열심인데 왜 저 성도에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때가 되면 그 원망의 시간, 그 힘듦의 그 시간이 은혜로 바뀌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원망할 때도 있고, 스스로 탓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었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성도님들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그 일이 나에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때를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했던 그 원망의 순간, 원망의 말들이 참 부끄러워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살고 있지만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어렵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은혜이구나. 지금 이 순간도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자. 내가 이것도 결국 나에게 다 은혜고 나를 지금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좋지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은 잘 될 것 같았는데도 막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막히는 일들도 분명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보면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이 갈라디아 쪽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는 지역을 택할 때 이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당연히 전하는데 그 일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는 이미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면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지역에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비두니아는 새로 선교가 가능한, 이 전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서 전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어떤 것으로도 살펴봐도 참 적합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단이 막은 것도 아니고 왜 성령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을까? 그 일을 막으신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것,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단이 방해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렇게 하시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좌절되고 막혔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대로 안 되면 그래 실패했다,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바울의 계획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전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물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을 이렇게 어렸을 때 흙을 이렇게 쫙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그 홈으로 이렇게 물을 쭉 보내면은 물이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렇게 흘러서 가죠. 아마 이 성령의 역사도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계획이 우리가 볼 때는 그 계획이 막힌 것 같지만
다른 길로 그 방향이 틀어져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것,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막혔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실까?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지금 인도하여 주실까? 방향을 바꿔주실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는 실패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그 막힌 것이 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꿔주는 은혜로서 나에게 작용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여길 때는 좌절하기 십상이죠. 쉽게 좌절합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막으셨지만 나를 더 이상 보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막으셨다. 그 일은 사단이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깊이 개입하셔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막으심 가운데는 오히려 나를 보호하신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로 너무나 잘 돼서 나아갔다라면 내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때 그 일이 막혀서 내가 다른 일들을 생각했었고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때 그 일이 정말로 내 의지대로 잘 됐더라면 내가 그때 아마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기에 인정함이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막히는 일이 있어요. 막히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른 길을 알려주시려고 이것을 막으셨구나라고 우리 안에 인정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으면 나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좌절과 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목소리가 아니라 사단이 주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은혜가 머물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막히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인정하는이 있어야 그 막히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나의 계획이 막히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돌아보면 또 부족함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이 부족함도 우리에게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자,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요즘에 경기가 참 좋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바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한동안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때가 있어요.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뭐 배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리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든 언제든지 간에 연말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전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보고 이렇게 해야 뭐 좀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할 텐데 사람 자체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렵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지금 상태를 보면 이 가뭄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죠. 남편도 없어가지고 더 힘듭니다. 가난해가지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에는 가루 한 움큼, 병에는 기름 조금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말하는 것이 이것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먹고 난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가 이 여자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나한테 이거 있는 게 마지막인데 이거 우리 자식하고 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먹고 근데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해요? 나를 위해서 물을 갖고 오라 그러지 않나?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거라도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여자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과부에게 그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만드는 떡을 지금 가져오라고 하죠. 그럼 이것은 그 과부에게 못할 것이냐? 전혀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하나 지금 만들 분량의 재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을 한 10개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이 과부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재료는 하나뿐밖에 없으니까. 근데 엘리야는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못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에 비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할 것이냐, 그걸 믿지 못하고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냐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15절에 보시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엘리야가 참 얼굴이 두꺼운가 봐요. 이 먹고 딴 데 갈 줄 알았더니 거의 같이 먹고 있죠, 지금. 여러 날을 같이 먹고 살았다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통의 기름, 통과 병의 기름이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셨다. 이렇게 적힌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다하지 않았다. 없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언젠가는 또 떨어질 날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다,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날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항상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통장을 많이 채워준다고 하면 통장을 가득 채웠더라 라고 하는 은혜가 클 수 있죠. 통장에 가득 채웠더라.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통장이 마르지 않았더라, 없어지지 않았더라, 비워지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통장 안에 돈이 얼만큼 차야 그것이 찰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욕심은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이 굶주림 때문에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며칠을 저장하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날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만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갖고 싶죠. 남들보다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도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는데 오늘 세 끼 뭐 밥 먹는데 지장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없죠. 옷이 조금 뭐 좋으냐, 좀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냐, 안 좋은 뭐 좀 덜 비싼 옷을 입을 수 있냐,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옷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필요하면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차를 타고 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좋은 것들로 가득하진 않지만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나에게 매일 좋은 것들을 주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은혜가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여인에게 많은 것을 줌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자에게 있는 지금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이 여인에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이 비이지 않고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일이, 그 부족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메어 놓으셨지 않았는가.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풍족하고 이랬었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이 없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있고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 사실 나에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좀 채움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날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그 사람들이 참 많이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리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마 이 두 사람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좋았냐? 물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죠. 이 밧세바를 취한 것, 이 성적인 죄를 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보면 그때에 그 전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때에는 너무나 어려운 때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죽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밧세바와 그 간음하는 그 죄를 범할 때에는 더 이상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직접 나갔으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밧세바를 볼 때에는 많은 장수들,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우리아의 남편도 아마 그때 보냈나 봐요. 그 자기는 지금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슥 들러보니까 밧세바가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나오는 것은 모든 상황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평온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이 범죄함이 더욱더 많이 활동하고 이것이 나오기가 더 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는 그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느끼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가 참 형통하고 참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듦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나를 하나님 앞에 꼭 매달아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언젠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때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의 마음을 또 용기를 그 안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올해 이렇게 못다 했던 일들, 특히나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일, 특히나 가족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또 갖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잘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는 그 일을 해 나가다가 막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참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분이 말씀 다 잘 들어가지고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안 됐네.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안 됐네. 그 막힘이 있을 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실패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막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또 계획하고 계신가, 또 어떤 사람을 또 바라보게 하신가, 또 그런 마음들을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한 해에도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은혜였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했구나. 라는 고백을 또 그런 간증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이 많은 한 해였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셔서 더 없는 큰 위로를 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겨울 수련회가 또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순서와 계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국 교회에서 또 수양관으로 청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오고 가는 그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모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과 기회를 우리 교회와 모임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성도들 간에 사랑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도와 사랑과 또 이 복음 전하는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교회를 살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